사랑하는 대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와 또 사랑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우리 대림교회에서는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예배를 통해 하늘의 크신 은혜와 또 갑절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82장 찬송하시면서 8월 19일 수요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을 박수하시면서 찬송합니다. 406장입니다. 쉴 곳과 풍랑이 얻어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에 뒤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위로의 말씀 선포해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서 최선을 내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 한 사람 기억하시고 지키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기를 소원하오니 가신령마다 찾아가 주셔서 갑절의 은혜를 도와여 주옵시고 주님께 영광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과 예배드리고나 우리 마음을 끊을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느끼는 소원한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동하고 지켜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에 새로운 힘과 소망을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사 말씀 좀 하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권능에 볼라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위로의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 전하게 인도하여 주옵시며 그 말씀을 듣고 승리를 거룩히 말씀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심보다 채워주옵시고 부족함을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이 시간 기억하셔서 성령에서 구원하시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홀로 영업을 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갑절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하오니 주님 기대하는 심령 신령마다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대언하신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권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주의 말씀 대언하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주는 줄 주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31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페이지 출애굽기 31장 1절로 18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할 텐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2절, 4절 또 함께 교독해 주시고 저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계속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소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게 명령한 것들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강의 말씀 계속해서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분명함을 알기에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섰습니다.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세상을 승리할 능력과 권세를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악한 감염병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며 삶의 모든 자리마다 날마다 도우시는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말씀을 전할 때 또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시며 모두가 다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안타깝게도 다시금 이제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비록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곳에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고 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에 사로잡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이제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마음도 해이해지고 그러다 보면 몸도 편안한 자세를 취하게 될 터인데, 바라기는 여러분들 마음을 다잡아 주시고 또 자세도 또 몸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렇게 정중하고 거룩한 자세로 예배상을 펴놓고 또 성경을 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다짐해 볼까요?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자, 시작. 자,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네, 손 내리세요. 여전히 우리는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알아서들 잘들 가봐라 그러시는 분이 아니세요. 반드시 광야를 지나갈 능력도 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또 하늘의 은혜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세상의 이야기들만 듣다 보면,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접하다 보면 자꾸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새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말씀이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또다시 영원한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기를 바라고 말씀 붙잡고 세상을 승리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31장의 말씀은 회막, 이 성막의 안에 쓰여지는 그 모든 기구와 의복과 또 성막을 만드는 그 모든 일들을 사람들을 세우셔서 지명하셔서 부르셔서 그 일을 맡기셨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몇 가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회막 안에 쓰여지는 그 모든 기구들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이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시고는 세우시고는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1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아멘. 유다 지파에 속한 훌의 손자 우리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인 부살렐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셨대요. 그리고는 부르셨대요. 그리고는 일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시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칭하여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지칭하여 부르시고 부르신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것이다. 당신의 소유인 것을 분명히 밝히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소유를 분명히 밝히시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이제 내 사람이고 내 민족이고 내 백성이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지키겠다. 내가 보호하겠다. 이제 그런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오늘 하나님께서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셨대요. 그리고 그를 지명하셨대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도우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부살렐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죠.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은 야곱과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지명하셨어요. 왜요?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꼭 군대 보내는 것과 같아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봤더니 당신의 일을 맡기시기 위함이랍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일을 맡기시면서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혜가 있고, 그래야 총명하고, 그래야 지식이 있고, 그래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꼭 우리 아들들을 군대 보내는 것과 같아요. 나라에서 나라를 지키라고, 가족을 지키고 이 땅의 백성들을 지키라고 우리 아들들을 지명하여 부르잖아요. 군대 오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렇게 군대에 갈 때에 우리 아들들이 뭘 준비해가지고 갑니까? 혹시 청계천 가가지고 총 사가지고 갑니까? 저 동대문에 가가지고 군복 사 입고 갑니까? 저 남대문에 가서 군화 사 신고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빈몸으로 갑니다. 나라에서도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들이 군대 갔을 때 훈련소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사회에서 입고 온 옷, 신고 온 신발 다 벗어가지고 박스에 담아가지고 부모님에게 돌려보내죠. 이거 필요 없다고. 불렀으니까 이제부터는 나라에서 책임지겠다고. 나라에서 먹이고, 나라에서 입히고, 나라에서 재우고, 나라에서 군복도 해 입히고, 총도 쥐어주고, 훈련도 시키고, 그래서 나라에서 쓰겠다는 거예요. 이게 꼭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의 능력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잘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그 지명하여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만 하면 그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 책임지시는 첫 번째 방법이 뭔가 봤더니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주님이 맡겨주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야 그 가운데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야 주님이 맡기시는 일을 감당할 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한 번은 어떤 개인적인 모임에서 우리 유기성 목사님,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과 옆자리에 앉게 되었는데 제가 한번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네 교회는 새롭게 임원들을 세우고 나면 연초에 임원 교육 하시죠? 그랬더니 그렇게 하신대요. 그러면 그 임원 교육 하실 때 임원들에게 어떻게 교회를 섬기라고 말씀하십니까? 하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유기성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하시다가 저한테 그래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란대요. 새롭게 집사님 되시고 권사님 되시고 장로님 되시는 분들한테 교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런대요. 단 성령 받기 전까지는. 성령 받은 후에 주님께서 맡기시는 일을 감당하고 성령 받은 후에 그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덧입고 난 다음에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한대요.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오히려 하는 것이 교회의 해가 되고 때로는 다툼이 되고 갈등이 되고 싸움이 되니까 절대로 성령 받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가르친다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맞다. 그렇구나. 성령을 받아야지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구나. 세상의 지혜로 하는 것 같아도 세상의 능력으로 하는 것 같아도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물질 가지고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라야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직분자로 부르셨어요.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끔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감당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이 감동 주시는 대로 그 직분을 감당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고는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만드는 일, 그 일을 맡기셨다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는 이 부살렐을 돕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한 사람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아멘. 제가 성경 말씀을 읽고 연구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어떤 한 사람을 세우셔서 맡기시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해 갈 때에 반드시 그 사람을 돕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에게는 누구를 붙여주셨죠? 모세에게는 누구를 붙여주셨죠?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모세에게 누구를 붙여주셨죠? 아론을 붙여주셨잖아요. 여호수아에게는 누구를 붙여주셨죠? 갈렙을 붙여주셨잖아요. 다윗에게는 요나단을 붙여주셨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디모데라는 사람, 때로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할 때에 반드시 도울 자를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그 일을 혼자 감당할 때 너무나 힘들고 지칠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옆에서 돕게끔 도울 자를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저에게는 누구를 붙여주셨는가 봤더니 우리 교인들을 붙여주셨어요. 또 우리 장로님들을 붙여주셨어요. 또 가깝게는 우리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을 붙여주셔서 그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옆에 붙여주신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라고 믿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반드시 혼자 하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누군가를 붙여주셔서 돕게 하시는데, 누가 붙여주신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이니까 그만큼 귀한 사람이죠.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성도들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만 우리 부목사님들, 전사님들, 교회 직원들이 요 앞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입니다. 아멘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계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붙여주신 기도의 동역자, 헌신의 동역자, 봉사의 동역자, 사역의 동역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붙여주신 목적이 뭔가 봤더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붙여주셨어요. 저는 이제 시골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때 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과목 가운데 농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 농업 시간에 배웠던 그 내용 가운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젖붙이기 하는 겁니다. 뿌리가 든든한 나무를 잘라내고 거기다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가지를 젖붙여요. 이 두 개가 이렇게 처음에는 붙지 않지만 그렇게 젖붙여 놓으면 언젠가는 붙어서, 그래서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튼실한 과실을 맺게 되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왜 당신의 사람을 세우시고는 꼭 옆에다가 누군가를 붙여주시는가 봤더니 더 튼실하고 더 훌륭하고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라고 그렇게 붙여주시는구나.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부살렐에게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붙여주셨답니다. 또 오늘 이 부족한 종에게는 우리 부목사님들, 전사님들, 교인들을 붙여주셨어요. 또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붙여주심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고 또 풍성한 과실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홀리압을 세우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이 말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사람인데 왜 또 지혜를 주세요? 이게 조금 이상하잖아요. 지혜가 없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야지 왜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냐고요. 아무리 여기 앞에 계신 분들 표정을 봐도 이상하다고 느껴지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해가 돼요. 여기 앞에 있는 지혜는 호크마입니다. 뒤에 있는 지혜는 하캄이에요. 이 호크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잠언과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지혜의 근본이다 할 때 그때의 지혜가 호크마예요. 그러니까 호크마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뒤에 하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상의 지식, 세상의 재능, 세상의 어떤 특별한 달란트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쭉 풀어서 설명해 보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세상에 지혜도 주고 능력도 주고 지식도 주고 기술도 주고 달란트도 주시겠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부살렐에게, 원래부터 오홀리압에게 재능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기술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능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시고 기술도 주시고 감각도 주셨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문득 유대인들이 떠올랐어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2000년 만에 나라를 세웠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한 나라가 사라져서 그 나라에 살던 사람들이 뿔뿔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1대, 2대, 3대만 넘어가도 그 나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2000년 만에 다시 나라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2000년 만에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나라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생각해 볼 때에 어마어마하죠. 대단하죠. 또 게다가 유대인들을 한번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타는 상을 우리 노벨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노벨상을 거의 대부분 수상해가는 민족과 나라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입니다. 저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는가 하고 듣고는 깜짝 놀랐어요. 만 13살이 되기 전까지는 세상의 교육은 아주 기초적인 것만 가르친대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영어 가르치고 수학 가르치고 과학 과외시킬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 13살이 될 때까지는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친대요. 모세오경을 가르친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의 말씀을 만 13살이 되기 전까지 다 외우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이 놀라야 될 대목입니다. 그 5권의 성경을 다 외운 후에야 비로소 세상의 전문적인 기술들, 지식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늦게 출발했지만 우리는 벌써 학교 들어가기 전에 영어 유치원 보내고 학교 들어가기 전에 과외 선생님 붙여가지고 과학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늦게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지만 그러나 노벨상은 다 유대인들이 타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식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기술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를 알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에 더 신경 쓰고 무엇에 더 마음을 두어야 되는지 밝히보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서 성령으로 충만해진 다음 주님이 주시는 능력, 주님이 주시는 기술, 주님이 주시는 재능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부살레를 세우시고 오홀리압을 세우시고 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재능을 주셔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1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재능이 뛰어나니까 기술이 이제 생겼으니까 알아서들 만들어 봐라. 그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의 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법대로, 사람들의 양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양식대로, 하나님 식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도 주실 테고 기술도 주실 테고 능력도 주실 텐데, 그것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식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도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말씀 붙잡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우시고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만들게 하셨다 하는 내용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는 12절부터 17절까지는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31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이 말씀에 순종하며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를 알아야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니까 안식일은 누구의 날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누구의 날이라고요? 하나님의 날이라고요. 우리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속한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당신의 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성경 속에 여러 번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날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인데 그 날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데 어디다가 그 시간을 쓰시고자 하시는가 봤더니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 게 거룩한 것입니까? 제가 누누이 여러 번 말씀드리죠.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죠?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정결하게 살려고, 순결하게 살려고 내가 노력하고 애를 쓰고 날마다 조심하면서 그렇게 살면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냐? 하나님 만나러 성전에 찾아 나오는 날이고, 하나님 만나러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오는 날이에요. 그 날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지키냐면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거. 이게 바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거죠. 이제 비록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예배드리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비록 성전에 나올 수는 없지만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이 거룩한 자리가 되고 우리 성도들도 거룩한 백성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을 만나서 거룩해지는 날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서는 날이죠. 이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사밧이라고 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밧. 이 사밧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멈춰, 스탑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6일 동안 살아왔던 그 모든 삶, 6일 동안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멈춰 하는 뜻이 있어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6일 동안 뭐 하면서 살아왔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애를 쓰며 직장 다니며 가게를 운영하며 기업을 경영하며 또 세상에 나가 지식을 배우며,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냐?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땀 흘리고 애를 썼던 그 모든 것들을 멈추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일을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으로 나와 있죠. 그 유대인 랍비들은 그래서 무엇이 일이고 무엇이 일이 아닌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멈춰야 될 일은 무엇이고 또 일이 아닌 것은 무엇인지를 다 분류를 해놨어요. 그리고는 거기까지만 지켰어요. 그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안식일 날 멈추는 날은 맞는데 하나님이 왜 멈추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알고 그 멈추라고 하신 이유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진짜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또 우리 아이들 예를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막 다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절대 다투지는 않습니다. 근데 막 다툴 때 부모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싸우지들 말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싸우지들 말어 하는 이 말에 싸우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까? 그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대답들 한번 해보세요. 싸우지 말어, 그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사이좋게 지내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안식일 날 너희들 스스로를 위해서 일해왔던 것 멈춰, 스탑. 이제까지 너희들을 위해 살아왔던 그 모든 시간들, 땀 흘렸던 것들 멈춰. 이 얘기는 너희들을 위해서 멈췄다면 그 하루는 누구를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에 내가 합당하게 살았는지를 되돌아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온전히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픈 사람들 안식일 날 고쳐주면 안 된대요. 병자를 고쳐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안식일의 본래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병자를 고쳐주고 어려운 일 당한 사람을 도와주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 것. 6일 동안은 너희들 스스로 먹고 살기 위해 애를 썼다면 그 나머지 한 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안식일 날,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루를 살아라. 이것이 온전히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바로 이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사밧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주일날은 사밧이에요. 주일날은 사밧, 멈추는 날이에요. 나를 위해 살아오던, 나를 위해 해오던 그 모든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 날을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식일날 일을 하지 말아라, 이 말씀에는 또 다른 약속이 하나 담겨져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6일만 열심히 일해도 먹고 살 수 있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이 약속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를 너희들을 위해 살지 않고 나의 말씀대로 내 뜻대로 그 하루를 살더라도 그것이 절대 손해가 되지 않고 그것이 절대로 피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더 풍성하게 더 복되게 살 수 있게끔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지키겠다, 이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오늘 안식일날 일을 하지 말아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사밧,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가정을 붙드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1장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이 증거판이 뭐냐면 십계명이 기록되어져 있는 돌판이죠. 그것을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두 개의 돌판이 이제 법궤, 증거궤, 언약궤라고 불리는 그 궤 속에 담겨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궤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보물이 돼요. 그리고 가장 귀중하고 거룩한 자리에 그 궤가 놓여지게 되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돌이에요, 돌. 돌이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보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거기에 뭐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십계명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가장 귀한 보물이 되었어요.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않다면 그냥 돌일 뿐입니다. 말씀이 새겨져 있으니 가장 귀중한 보물이 되고 가장 존귀한 자리에 놓여지게 되죠. 이것을 우리들의 인생에도 고스란히 접목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별 볼 일 없는 돌과 같은 하찮은 인생일지라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면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존귀한 가정, 존귀한 인생이 되고 가장 귀한 자리에 놓여지게 되고 그렇게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말씀처럼 이 증거판처럼 하나님 앞에서 귀중하게 쓰임받고 또 가장 존귀한 자리에 놓여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이 새겨져야 됩니다. 심령의 말씀을 새기시고 가정의 말씀을 새기시고 인생의 말씀을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오니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새겨지고 가정에 새겨지고 인생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존귀한 인생 삼아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복음성가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함께 찬송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과정에서 화면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함께 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더 이상 악파하는 국민이 없도록 아픔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지역 감염과 확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바이러스를 막아 주옵소서.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코로나 사회 취약계층을 생명사계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국가기관 사업을 비롯하여 정치와 경제, 교육과 문화가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는 성령의 불로 소멸될지어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구하신 것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국민들이 아파하지 않도록 그 아픔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역 감염 확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의 권능의 벌로 붙잡아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확산이 일어나도록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민권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주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회 취약계층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주의 생명사계 속에 안전하게 지켜보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치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경제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육과 문화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을 주셔서 깨끗이 고침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낯서는 예수님을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의 힘으로 소멸될지어다.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거기에 벌러 붙잡아주시고 부족하지 않도록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들 성령 지키는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각 가정에서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에 주의 권능에 벌러 붙잡아주시고 능력을 함께하시는 축복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서 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에 벌러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실 제목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을 위해 무릎으로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국가적 재난 앞에 하나됨을 잃어버린 우리 한국교회가 함께 회개하며 연합되어서 교회됨을 회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교회의 예배와 사역이 정상화되게 하시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영혼과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의 어려움 앞에서 세상과 구별된 교회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시고 지역 복음화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라의 민족의 어려움 앞에 함께 무릎으로 기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 위해서 또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각 가정에서 최선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연합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국가적인 연합에 무릎으로 기도할 때마다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청할 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믿어주옵시고 삶을 정상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영을 들게 온전히 맡겨드릴 때에 부족하지 없도록 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힘과 소망을 위로 얻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몸을 주변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부어져라 함께 불고 기도할 때마다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경험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는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함께 모여 축복하며 기도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참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연합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충고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기도할 때 병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경험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의 권능에 몰라 붙잡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놀라우신 사람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내가 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함께 모여 기도로 인도하여 주옵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교회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성도들을 지켜주옵시며 하나님의 가운데 채우시는 주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말씀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안에 있음을 믿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매발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샘이 솟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난이 남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합심하여 각자의 기도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도와주심을 주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놀라우신 사랑과 능력과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앉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능력으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과 소망과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권능의 볼로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새로운 힘과 소망과 위로를 주시옵소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권능의 볼로 붙잡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와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고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능력으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놀라운 정당한 사랑과 안식을 능력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삶 속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하루의 시간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통하여서 선한 것을 주시고 귀한 것을 주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마음을 바라보며 오늘의 자리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사모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룩한 삶이 내 삶을 내 영혼을 변화시켜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모든 것들 물러가게 인도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생명 끊지 못하게 하는 아름다운 선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바라보는 믿음의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며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모여 중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올려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각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삶의 각자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주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